저는 국민일보를 매일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일보에 보면 그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늘 예화거리도 실리고 이야기가 실려요. 얼마 전에 그 겨자씨에 실린 내용이 하도 재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부부가 30살에 두 사람이 부부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30년을 살고 60세가 됐어요. 60세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됐는데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스스로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데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부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합니다. 내 남편하고 30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사느라고 내가 욕받습니다.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계 여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옛다 먹으라 그러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었다는 거죠. 남편을 보고 물었어요. 천사가 자네는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성질 더러운 여편네하고 30년 동안 사느라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동갑내기 여자 말고 나보다 한 30살 젊은 여자하고 남은 생애를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곤란한 듯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펑 하더니 자기 앞에 30살 젊은 여자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 왜냐면 자기 나이가 90세가 돼버려서.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자네 소원이 30살 정도 젊은 여자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 나이가 이제 90세가 됐으니 30살 젊은 여자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라네.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소원이 없고 마음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품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원 성취를 빕니다 입니다. 저의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원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뭘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그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정답이 있어요.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들어주셔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고 해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꿈꾸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 그 얘기잖아요. 다윗이 정말 꿈꾸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 앞에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몸서리 칠 정도로 다윗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게 있어요. 그 원수들. 다윗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 여러분, 사람 앞에 시달리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만 있어도 힘겨운데 그런 사람이 떼거지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내 주변을 감싸고 있으면 이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들은 숫자가 많고 자기는 혼자잖아요. 어떻게 그 벌떼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답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니? 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니? 그러면 너가 나를 기뻐해. 그럼 내가 네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녀를 둔 아빠가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 돼서요. 아이가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돌아오는 아빠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지요? 선물을 들고 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아버지 자체를 기다려야 그게 바른 거예요.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손에 나를 위한 선물을 들고 오니까 아빠를 기다리는 거, 그거 말고 아버지 당신이 내게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아버지 당신을 기다리는 거. 우리의 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 자체가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기쁨이니까요. 내게 문제가 뭔지, 해결돼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이 아시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지기도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더블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듣기 말하면 꼬배기 축복을 받는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게 너무 좋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더블로 축복을 받는데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진짜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로 내 영혼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걸 꼬배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몰라서 참 희한한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하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제끼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터져 자빠져가지고 고목나무는 속이 다 썩었다. 속이 썩었다. 여러분, 고목나무 치고 속이 안 썩은 나무가 없어요. 고목나무가 왜 속이 다 썩어 자빠졌습니까? 털어줄 수 없는데 와서 자꾸 털어달라고 하니까 속이 터져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당집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 밀양에 가면 조그만 절이 하나 있어요. 그 밀양에 있는 절이 영산정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절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불자들에게는 아주 주목을 받는 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세계 최대의 와불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여주시죠. 저리 자빠져 있잖아요. 저렇게 앉아있는 부처를 좌불상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자빠져 있는 부처를 와불상이라고 그래요. 세계 최대 와불상을 만들어 놔서 조그만 절에서 저걸 만들어 놔서 전 세계 불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 만불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만불사에도 저렇게 잡아져서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저 앞에 가서 저 어마어마한 와불상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해결해 내라, 저거 해결해 내라,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와불상 표정을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저 표정을 보면서 저 부처가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보입니까?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까? 딱 아무리 봐도 네가 알아서 해라 막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부처가 뭘 들어주겠다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해결해 내라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이 어리석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 부처 앞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우리 문제 속에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도 하시고 소원도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심려를 기울여 정성껏 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실어 붓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손해볼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2,500만 동포, 우리는 5,500만 민족, 합치면 8천만 민족입니다. 이 남북한 합쳐서 8천만 민족이 70년이 지나도록 똑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똑같은 노래를 북한도 70년 넘도록 부르고 있어요. 가사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70년이 넘도록 이 8천만 동포가 북한에 부르고 북한에도 불러 제끼고 남한에도 불러 제끼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2,500민족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남한의 5,500만 민족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소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정답을 일러주잖아요.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많이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믿음을 개혁하세요.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금기시되는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 그 땅에 살려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들이밀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로는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유대인에게 대시를 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대의 남자인 예수님에게 들이밀고 찾아온 거죠. 왜?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절박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남 동료 외동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인지 불인지를 모르고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거품을 북적북적 내놓는 이 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거지요. 무엇인들 안 해봤겠냐고요?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애미로서 부모로서 안 해본 게 뭐 있겠냐고요? 백약이 무효였던 거지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니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겠는가? 돌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에게 막 대시를 하는 거지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건장한 남자들이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여자가 돌았나? 여기가 어디라고,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더러운 이방인 주제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러든 말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들이밉니다. 왜? 딸 자식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주님 앞에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다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절박하니까 돌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들이민 거잖아요.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식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개라고 표현한 것은 너 같은 이방인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웬만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 뱉고 돌아갈 만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내 딸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선포하는 그 적시로 귀신 들렸던 딸이 온전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말과 그 여자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기분 나쁘다고 돌아갔더라면 그게 그 여자의 믿음의 한계였겠죠. 자존심 상한다고 떠났더라면 그것이 그 여자의 믿음의 한계였겠죠. 그러나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유대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주님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온전한 믿음이었고 큰 믿음이었고 바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주님은 회복을 명하셨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왜 기분 나쁜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that's okay.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환경,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믿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주님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갈등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볼린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볼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공중 고개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분이에요.
외주를 타고 건너가는데 저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카나다와 미국의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의 저 직경량 400m가 되는데 그 외주를 걸어놓고 아무 안전장치 없이 저렇게 장대 하나를 닫고 균형을 지탱하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 안전장치 없습니다. 저기 떨어지면 적사합니다. 저렇게 때로는 사람을, 자기 덩치 많은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너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데 블론딘이 한 번도 추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세계 최고의 공중고개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이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묘기를 보일 때마다 구름 인파가 모여서 박수를 보내면서 블론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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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블론딘.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는 아이를 한 명 등에 업고 내가 이 외주를 타고 건너갈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성공할 것을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믿다마다요, 믿다마다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블론딘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다 봤잖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5살짜리 아이를 내 등에 업혀주세요. 당신 아기를 내 등에 업혀주세요. 그랬더니 얼른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추면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5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들이 혹시 자기 아이를 저 사람 등에 업히라고 할까봐 설금설금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실화거든요. 실화. 방금 전에 그가 외주를 타기 성공하는 걸 다 보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당신은 성공한다고 우리가 다 당신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당신의 아이를 내 등에 업히라고 할까봐 아이를 데리고 바람과 함께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과 같은 수준, 같은 차원의 믿음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믿고요,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도 믿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믿고요, 그렇다면 네 인생 자체를 내게 맡겨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건 아니죠 라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죠. 네가 내가 전능자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아니죠. 고개를 흔들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을 피해버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을 가장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소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것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 주님은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소원대로 되리라.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원하시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적당한 기도 말고요, 목숨을 거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모두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얘기,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들어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서 들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신 까닭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너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니?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만났니?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럼 나 여호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기도 말고, 관념에 사로잡힌 기도 말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운명론자들, 점쟁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재수가 좋아야 된다고, 운때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 정답이 아닙니다.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재수나 운명이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각 당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선출된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기를 바라겠죠. 지금 보나마나 그 사람 옆에 서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줄 서보세요. 감옥 안 가면 본전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 보시라고요. 그 최고 통치권자 가까이 갔던 사람 중에 쇠고랑 쳐고 감옥 안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노출이 되고 섭섭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권력자 가까이 했다가 피 보는 사람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 받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몇십 년 교회 다녔는가가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 직분이 뭐냐 아니에요. 늘 영적으로 깨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목사 없다고 새벽기도 빠졌죠? 목사님 미국 갔으니까 새벽기도 안식일이다. 네, 영상으로 새벽기도는 다 봤어요.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안 나온 사람 이름 다 적어놨어.
성막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게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있는 물건은 이제 분향단, 이게 영적으로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내부 구조거든요. 지성소 안의 구조를 보시면 물건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떡상, 하나는 금촛대, 하나는 분향단이 있어요. 저 앞에 천사가 이렇게 천사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거, 저 휘장이거든요. 저 휘장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지성소라고 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이 뭐죠? 분향단이죠. 분향단. 저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상관치 아니하시고, 주인이든 종이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유열 씨가 사망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유열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품격도 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정말 주옥 같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유열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내가 팩트 체크를 해봤죠. 사망한 게 아니고 사망할 뻔했더만. 왜 그러냐면 이분이 폐섬유증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폐가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폐 기능이 거의 이제 다 마모가 돼가지고요, 스스로 호흡이 안 돼요. 그렇게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르고 국민 스타로 군림하고 디스크 자키로서의 최고 명성을 날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생겨서 이제는 2발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지팡이 잡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호흡이 안 돼요. 남의 폐를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폐를 기증받습니까? 의사가 그의 부인을 불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이 2주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기가 찬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유열 씨와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목을 메고 기도합니다. 담당 의사는 2주간을 넘기기 힘든다고 하지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하나님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세상 노래 이제 다 끊고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2주간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폐를 유엘 씨에게 기증을 해줬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폐 기증을 받고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걸음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정상인의 70% 이상까지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유열 씨는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면 세상 음악, 세상 노래 다 끊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전도사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가, 유열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나와 내 아내의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끝나게 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2주간을 넘길 수 없다고 의사가 진단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에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해결해 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절박한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